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에서는 자신이 다시 한번 그 유대 공의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던 내용이 또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간증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들은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도 마찬가지로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말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학문이 많아서 너를 미치게 한다 하는 베스토의 조롱과 또 29절 28절 아그리빠가 왕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하는 이 조롱의 말들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제 뒤흔드는 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29절요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토 총독이 와서 얘기하고 아그리빠 왕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바울의 그 태도는 어떤가요? 그래 내가 미친 건가? 나보고 학문이 많아서 미친 건가?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네? 너 하는 속셈을 다 알겠다 하는 말이 있어도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전도 하기를 원하고 또 말이 많던 적던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신세 된 거 말고는 다 나처럼 이렇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확신 있는 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되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태도는 어떠한 조롱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는 굳건하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분명히 보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그 본문 안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확신했는지를 굳세게 이 진리에 대하여서 믿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들의 그 강력한 모습, 일본군이 와서 막 공격하고 네가 배반하라, 불어라 할 때도 이 국가에 대한 사랑과 또 독립을 위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바울의 모습도 어떠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길래 그를 죽음조차도 흔들지 못하고 있었는지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봐야 할 것은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이 내린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신앙에도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 높게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깊게 뿌리 내려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이런 풍파와 바람이 불 때 훅 뽑혀나가고 훅 꺾이는 것이 바로 이 풀이고 또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나무를 봤었는데 제 품으로도 다 품을 수가 없어서 사람 3명, 4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큰 둘레를 맞잡았을 때 겨우 이제
손을 닿을 수 있었던 만큼의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제 손 한 손으로도 잡아서 밀면은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무는 뽑아야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발로 세게 퍽퍽 치니까 뿌리가 들리더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마 몇백 년을 살아가면 몇백 년을 지나도록 뿌리를 깊게, 그리고 큰 나무는 올라가기 위하여서 더 밑을 꽉 잡겠죠. 밑에 내렸겠죠. 그 나무는 손으로 치고 발로 치고 온 사람이 와서 뒤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도 한 가지 처음에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첫 만남을 시켜줍니다. 1년 동안 교수님과 같이 신앙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처음 저희한테 이제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둥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기둥.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신앙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건축을 할 때도 이 뿌리 기둥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우리 처음에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도 기둥부터 이제 계획을 한다고 해요. 기둥부터. 근데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우리 여기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와 지역이 갯벌 속에서 이제 세워진 동네잖아요. 그럼 정왕동과 여기 백오 신도시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왕동은 대부분 다 10층 아파트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주 아파트가 아마 뭐 20층 좀 넘어갈 텐데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10층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가 갯벌 지역이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서 10층까지밖에 못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법이 발달해서 이런 갯벌에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여기 있는 동네 아파트 보세요. 다 20층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밑에까지 더 팔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니까 높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견고하게 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깊게 내리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곧바로 전도에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약 3년간 아라비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연구된 그 학문적인 이야기지만은 약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서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저는 이 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앞으로 이방인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는 시간, 이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기 원한다면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굳건하게 지금 내가 믿어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들,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견고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뿌리내리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이 오는데요. 처음에 가자마자 신학교 1학년 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흔들림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하여서 배울 때, 성경에 대하여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며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걸르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평하거든요. 문학적으로 비평하고 역사를 쪽으로 비평하고 각양각색으로 성경을 이제 비평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흔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기를 지나서 막 흔드는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하게 뿌리 깊게 내리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이렇게 막 비평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막 권위를 막 낮출 학문으로서만 이거를 성경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드는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이것을 통과하고 경험해 나가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조차도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이 너무너무 이 분명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하여서 흔들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도 뿌리를 안 내리면 흔들리고 뽑히는데요. 그렇게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인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확신을 얻은 이야기들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에 내년에 개설할 SOT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교육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수업도 참여하고 또 막 영어도 막 쓰고 암송도 하고 실제로 그 수업도 막 강연도 준비하고 또 공부도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과제가 하나 와서 또 책을 읽고 있는데 안에 교과서 안에 있는 이제 글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는 거였는데 제가 월요일 날 좀 읽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교육 사역에 대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가치관들이 너무너무 확신이 있었던 것이 저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오늘 그 교육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SOT 프로그램을 개발한 선교단체가 이제 ACE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근데 이 선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하게 된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철학과 또 자기들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근거들이 이제 글로 써져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읽었는데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자신의 자녀에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공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섬기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섬기기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살게 하고 섬기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터, 그러니까 뿌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견고한 것들을 세울 때 비로소 온전한 터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육은 절대로 제가 말합니다. 절대로라고 아마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의 교육의 철학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안에는 철저히 불신자로 만들고
아이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그 뿌리 속에서 이 교육의 철학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 속의 교과서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없고 신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인간의 지성과 또 과학적인 논리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이야기할 뿐이죠. 또 그 교육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현상을 오히려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 말이 안 되는 현상으로서로만 여기게 하는,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고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과학, 또 세상에 가르치는 사회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철저히 좋은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들로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들은 또 지성주의고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 신념적으로 사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또 치중되다 보니 또 인성이 다뤄지지 않는 교육.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는 인성이 더 나빠지는 모습이 더 많죠. 또 사회가 중, 초, 중, 고를 대학교를 거쳐서 그 목적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노동을 하기 위한, 이 사회에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단계로서 교육의 역할이 거의 뭐 그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례로 성에 대한 지식도 성에 대한 지식도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출발해서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사회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을 교육화시키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라든지 성관계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결혼해서 해야 할 행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 문화가 오히려 성적인 문화가 오히려 청소년 때 성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해버리고 교육계에서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성교육을 다룰 때 애들은 어차피 막을 수 없다, 이미 이렇게 됐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는 벌써 성교육할 때도 성관계를 할 때에 이미 혼인 전에 할 때에 라고 전제를 깔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다는 거죠. 또 이미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제3의 젠더, 트랜스젠더라든지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지 않게 볼 수 있을까, 그들의 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이미 교육 자체가 이미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이미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교육 시스템이, 철학들이 학교에서 출발하고 또 좋은 곳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흐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넣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OT 교육, 에이스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었다. 실제로 1963년 미국에서 법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법이 제정되었는데, 청교도로 시작된 국가가, 성경으로 시작된 국가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제일 첫 번째로 온 문제가 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 교육계에서 큰 활약을 펼쳤고 성경을 없애버렸고, 무신론자들이 교육 철학을 쌓고 교육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철학 위에 교육의 커리큘럼들을 쌓아 나가는데, 그 이후로 교육에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성품이 무너졌대요. 아이들 성품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윤리가 무너졌고, 권위가 사라지고, 폭력이
거세졌고 미국이 사회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1960년대 이후로 사회적인 모습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은 발달했을 수 있겠죠. 문제는 또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대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영향력이 사라졌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길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설 자리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얘기할 때도 사람과 토론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신앙을 가지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대요, 사회에서. 근데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뭐 불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 그런 건 받아들여요. 그러냐, 참 신비롭구나.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내가 기독교 관점으로 이야기해볼게. 보면 뭐 말하지 마. 너 뭐 기독교인이야? 왜 종교적이야? 오히려 유독 기독교적인 색채에만 배제한단 말이죠. 그런 문화가 미국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은 벌써 색안경을 끼면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하는데 하면은 그러냐,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이 사회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이미 반기독교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뿌리 내려서 세워졌었던 그 초반의 그 미국의 모습은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다, 성경을 반석으로 세워진 국가다 얘기했습니다. 또 24대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은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28대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은 경연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의 운명은 위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뿌리를 내리면서까지 강조했던 부흥했었던 국가가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아예 1964년에 공교육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지 않게 된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청교도 아니고 종교 개혁자가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가지고 깊이 연구해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기독교적 국가, 기독교적 문화관,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한 사회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는데요. 특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성경의 근거와 원리를 가지고 경제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스위스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 스위스 은행이 오늘날 400년간 세계의 모든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안정되고 생활 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한 이제 국가 기관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 은행으로 계좌를 넣잖아요. 심지어 김정은도 스위스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동결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변화가 스위스에서 이제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개혁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존 녹스가 존 칼빈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개혁의 마인드를 가졌어요. 성경적인 철학을 갖고,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데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장로교를 만든과 동시에 성경적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무려 한 세대 만에 스코틀랜드의 소장 농민들, 농부만 하던 농민들을 최고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변모시켜서 바꿔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이 변화가 영국으로 내려가서 그 교육받은 세대들이 일어났고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청교도인이 되어서 청교도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북아메리카에 성경을 가져가서 국가의 신념으로 성경의 뿌리를 둔 국가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가서 했던 게 뭐냐면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 다른 건 자기 집은 없어도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가르쳤고, 이들의 선생님은 목사와 성직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교과서가 성경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국가가 성경의 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세운 미국의 자유에 근거한 법과 사상과 생각과 이런 개념들이 미국의 터 위에서 강력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우고, 유럽에서도 세우고, 칼빈에 의해서 세웠던 은행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미국의 초창기에 세워진 사람들의 그 근거 속에서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뿌리를 내린 교육이라고 이 에이스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경이 없는 이 타락한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인간들, 또 심히 부패하여 거짓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이미 우리가 신문만 보더라도 늘 터져나오는 사건과 사고 속에 그 허무한 문제와 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모습들, 또 이 세상의 교육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세상의 지식과 이념과 철학을 우상 삼아서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교육, 이것들이 매일같이 초, 중, 고 넘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십몇 년 이상을 그 철학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터 위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육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옳다. 그 한 가지 또 예로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이 유실론, 하나님을 믿는 사상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리석으냐? 아닙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실론적인 사상 속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교육자, 사업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한 과목을 실제로 그 과목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학을 배우고 있어요. 과학 교과서를 받았어요. 이제 새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새.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새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컷의 새가 더 화려하고 암컷이 더 이렇게 색깔이 낮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컷이 더 화려하니까 어떤 공격을 받을 때에도 화려한 것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암컷을 보호하고 수컷이 공격받기 위하여서 오히려 이 새끼들을 돌보는 것은 또 암컷이니까. 또 이 깃털도 마찬가지로 깃털도 딱딱한 깃털이 있고 부드러운 깃털이 있대요. 딱딱한 깃털은 날기 위한 깃털이고 부드러운 깃털은 체온을 유지하는 깃털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교육은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렇다, 새는 이렇구나.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이 새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새들이 날 수 있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또 부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부리를 가진 부리를 가지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공중에서 살게 하셨다. 여기 안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많은 제 또래의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 성인이 되었고 그들의 이제 신앙 상태를 보고 이제 서로 동료가 됐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나눠져요.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온 사람과 적당히 하는 사람 정도의 차이. 또 지금도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게 보는데 보면은 지금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 없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분명 교회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빠지지 않고 수련회도 갔고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청년에 딱 봤을 때 뿌리가 약해요. 조금만 어떤 사건이 있어도 흔들려요. 쉽게 세상에 이미 나가 있어요, 절반은. 이번 주일에도 제가 어떤 청년이 있길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던 친구여서 청년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약속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나와라 약속했어요. 나올 거래요. 알겠대요. 그래서 청년부 이모한테 야, 이제 얘 올 거니까 받을 준비해라. 안 왔어요.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주일만 딱 드리고 가요. 똑같이 어렸을 때 성실해 보였어요.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도 딱 같이 따라갔어요. 빠진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맡겨놓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까보면 자신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서고 안 서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청년부원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제가 이제 딱 보잖아요. 솔직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일을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걔들이 다른 일을 그냥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는 것 속에서 안타깝다는 거죠. 또 이번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제가 포커스가 어떠냐면은 우리 청년부 안에 아이 신앙의 수준이 좀 낮아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약간 낮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부족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드립니까? 1시간 드립니까? 찬양이 또 절반이잖아요. 말씀 얼마나 들어요? 30분, 40분 듣나요? 그 중에 10분, 20분은 졸아요. 10분, 20분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시간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뭐 합니까?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초, 중, 고 아이들 지금 그냥 따라오니까 얘 아이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까보십시오. 믿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다 있다고 봐요. 하나님 배우는 시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저도 이제 읽으면서 야, 이 교육이 필요가 아니라 필수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될 또 초등 교육이 필수구나, 필수.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을 뿌리내리게 하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역시 이 이제 SOT 철학을 읽으면서 저도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확신 가운데. 야, 이거는 우리 자녀들, 이거는 전쟁이다, 전쟁. 세상 교육과 이 우리 아이 기독교 교육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교회에 딱 보내놓고 그냥 다 됐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미간에 팔에 문설주에 붙여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알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이 모세 때부터 최류급한 백성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이 교육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매일같이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이 신앙의 교육의 모습을 알고 계셨구나 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저 역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사역을 이제 만들어 가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또 올인하고 또 전념하여서 우리가 이 교육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대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내는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그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의 교육, 얼마나 하나님 없는 교육, 무신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키는,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들의 철학과 생각들을 쌓아가는 그 교육 속에 이미 우리가 빠져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직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반드시 해야 할 것, 바로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우는 것,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귀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독교 교육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역 속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알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이 교육 속에 우리가 철저히 헌신하고 올인하여서 이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서 다시 리코딩해서 들으셔서 머리에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우리 이동주 목사가 잘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장해서 그 사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그 그레이트 스쿨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그대로 큰 나무라는 것이 빅이 아니라, 빅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이대한 학교, 그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큰 교회가, 큰 학교가 되는 거예요. 10명, 20명, 30명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1000명, 2000명, 10,000명. 할렐루야. 왜 그러냐? 공교육을 대체해야 되니까 다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비전이 뭐냐면요, 모든 교회가 학교 세우는 거,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한국 교회가 세계를 바꾸는 개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교육에 대하여 맞짱을 뜨고 하나님의 교육으로 되돌리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대안학교 많지만은 교회에서 이 운동을, 무브먼트를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학교 되는 거, 학교가 교회다, 교회가 학교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 교육은 아까 이동영 목사 말했지만은 하나님 교회에서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 협력해서 공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에서.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여러분이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힘을 합합시다.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목회의 마지막 훈련은요, 10년, 20년 목회 훈련은 학교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다. 산업인들은 여기에 투자하고 헌신하세요. 주님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1960년대 이후에는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이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왕, 지도자들, 무신론자들이 와서 공적을 했습니다. 성경교육을 폐쇄시킵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성경교육을 빼라 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자살하는 우울증, 비행기 폭파사고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청교도에 세워졌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흑암이 덮인 나라가 되었고, 캘리포니아의 아버지 동성애 마약으로 켄싱턴 지역에
아버지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바톤이 한국교회에 왔고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를 비롯한 우리의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학교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되고 학교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 교회가 먼저 모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학교가 되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 건물이 교회지만은 학교입니다. 해당 운동입니다. 해당 운동. 유대인은 해당이 교회였고 교회가 학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당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학교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법을 바꿔서라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 교회가 새로운 교육의 대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리고 큰나무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증거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나온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싸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처럼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전부 하나님 흑암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원하오니 바로 큰나무교회, 큰 나무입니다. 위대한 큰 교회.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또 이동주 목사를 세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무장하고 또 하나님 더 탁월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도우시고 수많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목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평신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전력을 다해서 여기에 올인할 때에 큰 전쟁, 힘을 모아서 군사를 모아서 힘을 모아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큰나무교회 치유에 대한 아버지의 사역도 주셔서 정신병, 우울증, ADHD들 아버지 하나님 혈품, 혈기 세상에 빠져있는 마약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다 고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21세기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새술에 아버지 우리에게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크고 놀라운 비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어학연수 갑니다. 어학연수 갈 때 헌신한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종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사업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